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그의 말씀대로. 어떤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 지혜를 부어주시겠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가 준비가 되죠? 성전이 준비되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이제 예배라고 그럽니다. 뭐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만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의 6장 19절에 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뭘 뜻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의 뭘요? 사역을, 그리고 뭐요? 그 사역의 열매를, 그걸 이제 모든 걸 종합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또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 얼마나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사명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을 쓰죠. 그런데 누구 때 안 됐어요? 사사 시대에 이루지를 못했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사사했죠.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못합니까? 사무엘도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겠죠. 누구도 못했죠? 다윗도 못했어요. 네. 누구 때 가능하죠? 솔로몬 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봐요? 하나님의 때를 볼 수가 있어요. 뭘 봐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만든다. 물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는데 뭐다가 배치될 수 있어요? 배치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에베소 6장에서 자녀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신명기 6장에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권과 때를 방법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지, 그를 어떤 성공한 인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걸 또 벗어날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역행할 때가 많고 거역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뭘 보는 것입니까? 그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때와 방법에 있다라는 것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을 갑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믿을 수 있어요. 아주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볼 게 뭐냐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되 일꾼을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는 단지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네. 아까 봤던 11개 상이죠. 3장 12절.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평안의 때가 왔어요. 그렇죠? 풍성의 때가 왔어요. 번성의 때도 왔어요. 더불어 강성의 때도 왔어요. 네. 자, 이 평안과 풍성과 번성과 강성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여건을 만들어냈죠.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뭘 채웠어요?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있었어요. 부족한 것을. 목재, 백향목은 그쪽에서 많이 납니다. 높은 산맥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목공, 다윗이 많이 준비했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히람하고 다윗이 뭐였어요? 아주 가까워서 이미 그게 이제 길이 열려 있는 걸 말하죠. 석공, 이걸 이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런 열매가 왔다라는. 그런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모두가 다 원했어. 그런데 하지를 못하고 솔로몬에게 허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자는. 어떤 주권입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솔로몬은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특별히 3절에서. 두 번째, 자 4절이죠. 4절 5절에 보니까 누구죠? 자신의 때를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의 일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다? 차등이 없다라는. 뭐는 귀하고 뭐는 귀하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보아야 됩니까?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이 지금 그리고 이 자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돼요. 왜 그러느냐? 자, 마태복음이죠. 20장이죠. 20절에서 38절까지인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0 몇 절까지인데 끝 절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0 몇 절이요? 4절. 예.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원하죠? 더 큰 자리를 원해요. 큰 자리를.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크다 작다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죠.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하다. 그건 참 나쁜 생각이에요. 왜요?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 악할 수가 없어요. 선하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둘의 관계 역학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생각 하나 전환하는데요 20년 걸렸다니까. 아 진짜 한번 잘못 넣으면 이런다니까. 그거 깨고 전환시키는데 20년 걸렸어. 성경을 보는 눈이 얼마나 재앙이 됐었는지 참 안타깝고 죄송하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최고를 지향을 해요. 이게 이제 최고의 실수일 수 있어요. 이게 최고의 실수일 수 있어요. 자, 그 예로 요셉 총리가 되죠. 그렇죠? 네, 최고가 됐죠. 다윗 최고가 됐죠. 사무엘 최고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솔로몬도 최고가 됐죠. 근데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전부 다 예표예요.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요. 그런데 예수는 뭐로 왔어요? 여기 보니까 25절에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몇 절까지요? 한번 봐야겠네. 현호가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생각의 전환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28절까지. 28절까지 보면 34절이 아니라 여기까지. 마가복음이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죠. 10장이죠. 35절에서 45절까지이죠. 그런데 45절이면은 42절부터나 되겠네요. 45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 둘러서이죠. 그게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커요, 솔로몬이 커요. 그죠? 잘못 적용할 수 있어. 우리가 잘못 바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게. 자, 뭐 이번에 뭐 뉴스를 보니까 뭐 교회에서 뭐 이제 인터컵을 잘라낸다고 좀 그렇게 하는가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되냐면은요. 비록 틀린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쌓아 안아야 돼요. 왜 버립니까? 다 교회 성도들이고 그분들이 뭐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한 건데 지도를 해야죠.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 잘못됐다. 음모론을 버리고 빨리 나와서 검사를 받아서 한국과 교회에 악영향을 빨리 멈춰. 이리 지도를 하고 촉구를 해야지 버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나쁜 거예요. 저는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된 버릇이고 그들이 음모론으로 믿고 세대주의로 믿어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단되거나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단지 뭐가 안 될 뿐이에요. 그 믿음대로 안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이런 부작용도 생기는 것이고. 뭐는 맞고 못해도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요. 자, 분명히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모형이요. 누구를 보여주게? 예수를 보여주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을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여기에 비춰서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니까요. 그 재해석이 뭐예요? 누구에게 되었든지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계획관을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곧 다윗은 원해서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사무엘도 원해서는 안 줬어요. 여호수아도 원해서는 못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때는 됐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와 주권과 방법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겐 최종적으로 이제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 두 번째, 지금 나 그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이에요. 지금 있는 이 상태에 만족하는.
제가 여기에 좀 반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구하는 거죠. 예. 지금 있는 걸로 뭐하라? 만족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이죠. 몇 절부터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둘로 나눴어요. 이 34절에서 40절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가 예수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왜 헐벗고 굶주려요? 가난해서 그냥. 복음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그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돌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과 사건과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갱신되어져야 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육신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11월인가 이때 중국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수영을 못해요. 손을 씻는다고 이렇게 강에서 씻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허부적 하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허부적거리지 않고 이분이 뭐를 했느냐,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하고 머리만 딱 뜬 거야 이게. 그걸 시민들이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와서 이제 구조를 했단 말이에요. 뭐 하니까는요, 가만히 있으니까 살게 열리잖아요.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에서 막 벗어나려고 애쓰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들이. 육신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불신자도. 그러는데 복음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이래서 우리 저는 오늘 이 그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걸 볼 때 뭘 보느냐,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이걸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질병에 있었어요. 오직 있으면 3번을 구했겠어요.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안질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말하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안질보다는 간질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뭐 그건 잘 모르는 일이니까 놔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지느니라 그랬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가난, 헐벗음, 굶주림, 배고픔. 굶주림과 배고픔은 다르죠. 먹기는 먹었는데 양이 안 차. 양이 안 차. 갇힘, 매맞임, 파선, 강도. 왜 가는 데마다 복음 없으니까 강도를 만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낙심을 했어요? 안 그러면 의심을 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본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는, 솔로몬에게는 허락,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지금 네 모습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벗으려는 거 거스르는 거다. 제가 저를 보니까 많아요. 맨날 그래.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져야 돼요. 자, 그러고 뭐 하는 것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에 뭐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분 나쁜다고 때려치워요, 안 치워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안정을 못하지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나 불편하다고 안 해버려. 바쁘다고 안 해버려. 능력 없다고 안 해버려. 자기가 볼 때 우리 능력 없다고 안 해요. 안 그러면 학원 가서 배워와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참 중요시 여겨야 돼요. 너무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이 작은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5달란트면 적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일이다,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거지 전 거지 같다 틀리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천년 같다. 똑같아. 하나님 입장에서 젖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솔로몬의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배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걸 봐야 돼.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뭐냐? 솔로몬이 막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메시아 왔습니까? 안 그랬다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극히 적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은 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될 거예요. 당연하게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드리다 대충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가 누가 올 때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그 날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보는데 얼마 안 가면 마지막 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왜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에서 하는 말이 앞으로는 더 심한 게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더 모이는데 힘들고 예배드리는데 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두 번만 해보면 별거 괜찮거든요. 문제 없거든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놀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심히 두 종은 똑같아요. 다 같은 자격에 있는 사람을 말해. 누구는 불신자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참 잘못 본 구석들이 저한테 잘못 알려준 것들이 많았는데 성경에서 거의 모든 서신서와 예수님의 예화는 불신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실은 코로나 이거 빌 게이츠가 만든 거예요. 어디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빌 게이츠가 하나님이요? 설령 빌 게이츠가 작당을 해서 조작을 해냈다 할지라도 허락하신 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려. 근데 그게 통용이 돼. 이런 우둔함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그런 우둔함이 와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요 잘못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법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을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왜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법을 안에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됩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오실 것이다. 이 일에 누가요? 솔로몬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일에 맞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나의 때에 나에 맞게 쓰임 받으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것에 뭐 하는 거죠? 충성을 다할. 그걸 뭐라고? 그걸 지혜라고 그러죠. 내 때를 아는 거죠. 다윗의 때라고 자신의 때를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처한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 1,000번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그렇죠?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한 주간 동안도 잘 인도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루어 나가고, 그런 내 1,000번째가 필요하죠. 핵심이 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이 자리에 완전히 시인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하나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나의 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과 이 자리와 이 일과 직분과 환경과 사건과 만남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였음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인하였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되 다시 오라는 주의 재림 언약 성취에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는 귀한 한 주간으로 일생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